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2부 예배 시에 거행을 할 텐데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세례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인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등장하여서 이렇게 회개를 외쳤고요. 그 회개를 따라서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이 세례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왔을까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일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따라서 반응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앙적 과시를 위하여서 세례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좋은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례와는 무관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 대하여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에 대하여 궁금히 여기는 것, 특이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혹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세례와 유사한 것들은 없지 않았습니다. 정결례라고 해서 씻는 행위가 있는데요. 주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려고 씻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종교적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곧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과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흙먼지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는 다시 정결예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씻는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즉 입교를 할 때,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에도 역시 씻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인 것인데요, 이러한 씻는 행위가 전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이지만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정결예라든가 입교식의 어떤 씻는 행위들은 전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씻겨주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를 하고자 할 때, 씻음 받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자기의 죄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 당시에 특이한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든지 궁금해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세례를 받아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7절 중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이 말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 내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세례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얼마든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질책을 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그리 얄팍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느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교만, 외식적인 신앙생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회개함이 없이는 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물 세례와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내가 세례 베푸는 것으로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쏠려있는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 세례와 성령과 불 세례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은 곧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정작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령과 불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제가 성령과 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느라고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어려운데 그냥 성령 세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과 불 같은 의미로 우리 개혁 측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겨 놓는 이 작업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드심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이 죄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나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분파들 가운데에서, 교단들 가운데에서 한때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 가르친 그러한 교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 해서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하여도 그것에 대한 확증은 방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적지 않게 받아서 한때 혼선을 빚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교단의 신학도 많이 바뀌어져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틀린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해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확증,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확증하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행위가 물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하여 무조건 보증 수표와도 같은 것이냐라고 할 때 대답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적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휩쓸려서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언제든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공동체로부터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확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채 물 세례를 받았다 해서 사람들은 혹시 알지 못할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을 받는 그 사건인데,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또는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해서만 확증받으면 끝나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사람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래도 열매가 아직 작을 거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지금 당장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물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행위가 늦든 빠르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예수를 닮아가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조금씩이나마 어떤 진전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산다면 그것은 비록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데요, 누가가 기록해 놓은 곳에는 조금 더 첨가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세례요한이 대답한 것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나누어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세리로서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은 부과를 하여서 일부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의 이제 셀러리로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되어진 적정보다 훨씬 많이 책정을 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은 일정하니까 떼어놓고 내가 많이 거둘수록 내 주머니가 커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많이 거둔 겁니다. 부당하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거고 착복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료, 월급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시의 군인들이 박봉이었으니까 그 박봉으로 인하여서 좀 더 부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권력,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어려운 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기본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사회가 이렇게 기본마저도 원칙마저도 흔들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난무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겨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 기본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상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상식을 지키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거슬러서 가려고 하니까 비록 크고 작은 일들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고 세리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 다른 세리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너만 잘났냐? 하고는 왕따를 시킬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들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세례 요한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핵심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패가 소용돌이처럼 있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길을 정도를 걸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대가 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물 세례를 통하여 확증이 된 사람이라면 이 세대 속에서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함께 휩쓸려 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물 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얼마든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기본,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당시에 누군가의 신을 든다, 또는 신을 닦는다, 또는 신을 이렇게 신겨준다 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 그조차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할 수 없을 만큼 나와 예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섬김, 이러한 겸손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로드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9장을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순간에 망령된 행실을 끊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그 일로 인하여서 박해가 다가와도 손해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견디어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고 저 천성 다다르는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살아간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세례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맺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는 시간의 흐름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달려있을 때,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느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따라서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평생의 삶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